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 쪽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부모가 된 지 이제 9년 차입니다. 아니 8년 차인가요? 네, 9년 차. 네, 8년 차 정도, 8,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 한 번 배웁니다. 특히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그 마음을 자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받고 계실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도 사랑을 받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아픈 사연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일찍 여의시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시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어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사랑 또한 부모로서 가지게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진 않은데, 내가 행동하는 것과 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자녀들 가운데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 내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나에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대할 때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해주었던 것, 부모로서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나에게는 왜 해주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것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상처를 부모님께 많이 드렸고요. 그러한 생각을 보면서 내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자녀의 입장에서 제가 부모가 되어봤을 때 자녀가 자기 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은 때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지금 어리지만, 저희 자녀들이 어리지만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어떤 자녀는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는 자녀가 있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항상 받기만 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보았을 때 제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가 나에게 주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자녀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미숙하냐 아니면 미숙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냐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좀 나이가 먹고 성장하니까 어렸을 때는 맨날 엄마 주세요, 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하던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엄마에게 무엇인가 하나 챙겨주고 만들어 오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편지도 쓰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는 계속 달라고, 안 주면 떼부리고 그리고 땡깡을 부립니다. 때때로 저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뭘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엄마 이거 선물 사주거나 이럴 때 참 기특함을 느낍니다. 아마 그런 기특함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 말을 또한 칭찬으로 하기도 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더 이상 받는 것에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성장한 자녀는 받는 것만 아니라 이제 드릴 줄도 아는 자녀로서 성장합니다.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는요. 이것이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내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드리든 아니면 공경에서 드리든 아니면 나를 키워주셔서 드리든 아니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해져 있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40년이라는 기간 뒤에 그의 성숙되어지고 성장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장성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성숙해져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에 가지고 4번의 말씀을 우리 강도님들과 전했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한 달 아니면 저번에 10월달 전하고 12월달 이렇게 너무 띄엄띄엄 전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떠올려 보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떠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테니까 너가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민족과 자녀들과 이렇게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때까지 너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순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번째 그 순종의 결과로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마치 묘목을 잘 가꿔서 싹에서 잘 가꿔서 묘목을 이제 옮긴 그 묘목을 심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비를 공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 자라서 이제는 그 나무가 잘 자라고 난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과실을 맺습니다. 그 과실을 맺은 그 이후에 그 나무를 향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과실을 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년이라는 그 믿음의 동행의 훈련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순종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훈련, 이 목표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했으면 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짧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내어드림의 순종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험의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알려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그 태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시게 받은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재산도 있고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순종하게 된 시작의 동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다. 너가 줄 테니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의 동기는 받기 위한 시작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나로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니까 내가 가야지. 복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준다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죠.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재물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곳곳에 이동하는 가운데 우물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거부가 되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민족도 이룰 수 있는 그 씨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이 엘리에셀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으로 에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민족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치는 것이 나실인처럼 구분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잡아서 죽여서 피로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의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너 내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뒤통수를 저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뒤통수 치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상황만 보았을 때는 이건 엄연히 뒤통수 맞은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갔고 보라는 데 보았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렸고 그가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이삭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 갖고 놓은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것,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샘나서 뺏으려고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듯이 아브라함을 무엇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지금까지 잘 순종해 따라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내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시험을 덜컥 너 내놔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이삭을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의 순종의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삭을 내놓아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훈련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시험이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 줄게. 흔히 말해서 말에게 당근을 가지고 너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따라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마지막 시험 가운데 온 것은 너가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나에게 내놓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고자 한다면 이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되는 시험의 훈련의 과정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놓아라는 시험의 분량에 봉착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성수가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단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맞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의 단계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떠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떠나는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아직 5년,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순종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성도라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면 이제 내가 나에게 내놓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으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 번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거치신 후에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너 이젠 됐구나. 내가 너의 마지막 최종 시험을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들의 물질, 너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 자존심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뜬금없이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보셔서 너가 이걸 통과할 것 같아. 이제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나랑 함께 통과하자.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제 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너가 순종의 훈련. 오늘 알다시피 이 말씀 뒤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에 수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어드리며 순종의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대한 아들 이삭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할 예물은 어딨죠? 라고 이삭은 질문합니다. 이번에 제사에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1절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는 그가 바로 짐을 싸고 떠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단둘이서 산을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 것이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거두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달라 하시면,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달라 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유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문서, 집 문서, 내 마음의 문서, 내 자존심,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까지도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훈련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것이니 너 것이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소유물에 대한 주권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하나도 드릴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수료증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가 이제 드디어 나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구나.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정했죠. 내가 이제서야 너가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1장에서부터 벌써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서 인정합니다. 욥기서 1장부터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 거두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유권이 누구다? 여호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창 주고 왕창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욥은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은 바로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가 복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로 만족하고 끝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그 훈련의 과정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100%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100%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주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이 아닌 다른 타지의 식구가 아닙니다. 주인이 거느리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종인데도 그 주인에 대한 100% 순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순종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중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것에 따라 100%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그 일을 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잘 지켰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불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불렸다고 해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불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순종하다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칭찬했을 겁니다. 우리는 남겼으니까 칭찬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주인의 뜻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자녀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는 생명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자녀요, 물질요, 내가 한 달 열심히 땀 흘려갖고 번 300만 원, 200만 원, 내가 가진 능력요,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란트 개발하고 해서 지금의 내가 가진 기술들, 우린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게 살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처럼 재지 않고 하나님께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걱정이 되시나요? 내 자리를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혹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내 물질이 사라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혹시 두려우신가요?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겠다 하고.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일절 토달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번제뿐만 아니라 이삭을 삶아 먹든 구워 드시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한번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순종함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순종해라고요? 아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목사의 사람 말이 아니라 이웃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반응하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어드림의 순종의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뒤에 말씀하시는 목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12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독자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그 마지막 순종의 요구대로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온전하게 내어드렸습니다. 1절 내 것으로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세가 무엇이었죠?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감출까 아니면 조금 늦게 드릴까 라는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씻으겠다 하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뭐라고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의 삶의 모습이 그 경외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1절 내 생각을 섞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찬양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몇몇 분이 말고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아가는 모습을 드리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어드리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절 그의 마음 가운데 1절 아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보여준 그 경외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이해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노아의 심판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돼서 만들지 않았고요. 무엇인가 계산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 떠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1절 생각하고 재지 않고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민족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계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그 행동을 옮깁니다. 경외함은 내 것을 1절 섞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 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윤이 남으니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 말씀에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니까요.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하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박해하는 자들 사랑하는 것, 사람인지를 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인데 너한테 잘못했잖아. 그래 욕먹어 싸지. 피해를 받는 게 당연하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에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가 이뻐 보여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쁘니까, 내가 보기에 이쁘니까 너 기도해. 그게 아닙니다. 이쁘지 않은데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는 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도 난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말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언제까지 미워할래? 저보고. 왜냐하면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을 요구하는 대로 내가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쳐다보면 짜증나는데, 쳐다보면 신경질 나는데, 근데 성령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쟤들 내가 버럭버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은 안 듣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귀뚱으로 듣는데요. 그냥 옆에서 개가 짖는 건지 사람이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시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언제까지 내가 무시받아야 되죠? 저 5살짜리한테, 3살짜리한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한테 그러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부모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너 예수라는 나의 제자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했거든. 내가 온전했으니까 너도 잘 안 될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성령을 너한테 보내줬잖아. 성령님과 함께 너도 온전해지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내가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서가 아닙니다. 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되라고, 하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 경외하잖아. 경외하면 재지 말고 해. 제가 말 안 듣고 미운 짓 해도 너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 보는 것처럼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생각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니면 떠나라는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이 순종의 과정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한테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그것이 이삭, 독자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기꺼이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의 자존심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뒤에 내가 숨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면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의 마지막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목숨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재지 않고 드렸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내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